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령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명령을 듣는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호하고 위험이 있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왕의 명령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가 3가지 것이 있고 하라는 명령 2가지 것이 있습니다. 금지의 명령이 먼저 나오는데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라는 금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와 악을 증가시키는데 너희 몸을 무기로서 내어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들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며 물질이며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무기는커녕 죄에게 순종하는 지체를 가진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제부터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의지적 결단을 믿음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믿음은 비밀적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믿음의 창시자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점체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믿음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중에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인식되어지는 것은 나중이고 주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송 위로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된 영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이것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조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비밀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중생에 대한 확신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의지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중생된 자로서 자연적인 것이지 조건적인 것이거나 그렇게 거룩해 사는 거 보니까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봉사나 헌금 생활이나 순종 역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지침에 관해서 연구하게 되는데 그 연구하려는 자세 역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열정이 없다면 자신의 거듭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든지 의의 무기라든지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고 본성적이며 또한 자발적인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흘러나오는 것이 순종이며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기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다는 이 단어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라는 단어나 드린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군인의 단어를 빌려가지고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있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군사적인 은유에서 2가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이들은 군인처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처럼 무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처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했으며 그 맹세에 그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군인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혼자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군인처럼 부대로 우리가 함께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언약관계를 맺은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교사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타락 전 아담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무죄의 상태의 아담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위격적 관계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직접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측면에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우리의 상태는 다릅니다. 약속의 내용은 같으나 약속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믿음은 약속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의 약속까지 되짚어 올라가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 이후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담에게서 여러 가족이 불되어 나온 뒤에도 은혜의 수단은 온 세계에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아담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가족 내에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들이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오직 아담의 가문, 이 한 가문의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은혜의 수단이 셋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홍수 때까지 오직 셋의 가족 안에서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후손에게만 그 은혜가 정착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담이나 또한 아벨이나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싶은 사람, 양심껏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그들 외에는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담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함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키우고 양분을 주는 생명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신약시대를 사는 이들을 위해서 개혁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이루신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탄의 분노가 가장 뜨거울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 언제 자신의 영광을 화살처럼 쏘셔야 할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을 격려해 주시기에 아주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측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려졌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방법 역시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마치 아담과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만 은혜가 허락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 죄들의 용서, 그리고 의의 정가, 자녀됨의 복, 자녀들의 거룩함은 복, 성도의 견인과 영생이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복들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통해서만 전해져 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는 죽음이 정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불순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인내와 겸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진리도 그들에게만 나타나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시는 지식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며 무지할 때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둡게 하고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를 때 가장 교만한 때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지식을 이성적으로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기교만과 본성적인 호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은 지속성이 없고 일시적입니다. 의지적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조금 열심을 내다가는 잠시 후에는 푸르륵 하고 꺼지는 열심을 가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하며 우쭐거리며 사탄처럼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진리를 깨달은 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만 거할 뿐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가라앉혀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소망은 그들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허무한 곳에 기울어지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며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움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만족해 하는 것도 자기 안에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달콤함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은혜가 아니라 진노를 목격하게 될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은 타락한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감정적이고 감정에 속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과 지식으로 짝하고 묶어서 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드린다는 것으로 표현된 경건이라는 이 단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영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단지 피조물을 즐거워하거나 우리의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겨진 선명한 흔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구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은 무엇을 말하며 의의 무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만 들이밀면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과연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혀에 관한 문제며 그냥 인식하는,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는 무엇이며 행위를 배제한다는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영혼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결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나 우리가 정결할 수 없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단지 지식과 혀에 관한 문제라면 왕의 명령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끌어왔고 영혼 속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뿌리박은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의 명령이 실패한다면, 우리 안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지혜에도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 결정판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작품은 능력 없음으로 판명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 드리라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그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실효성이 없는 명령이라면 사람을 처음 만드신 장인의 지혜도 거짓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계획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그때 인간은 불순종은 없었습니다. 불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으며 의의 무기로서 드리기에 충분했으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솜씨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사망에게 결국은 패한 것입니까? 구원받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은혜롭게 정복하시어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신 그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달리 그것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급하게 이를 추진했다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어긋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고를 들여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자신의 모략을 변경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서 처음으로 다가가셨을 때 이들은 거친 작품이었고 아주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은 있을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자이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들로서 빚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원수의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은 피조물에게 업신당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에게는 고속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아시고 그 괴계를 막을 준비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작품의 존귀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수치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약속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 의지까지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하고 미래의 것에 속한 것이며 장차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현재 선취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으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음으로는 소중히 다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날 것이고 멸망도 자기를 가릴 수 없어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거처도 아시고 하나님은 지옥에서 형벌받는 모든 자들의 그 모습과 이름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지혜가 낳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그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안전함과 견고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이 능력이야말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소망과 믿음의 기둥으로 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망의 소식이 아니라 평안의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입니다.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성도들에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잔혹한 죽음의 두려움이나 명예와 즐거움을 갖도록 속삭이는 수많은 유혹들이나 모든 교묘함과 힘으로 압제하는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지옥의 악한 영들에게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거짓된 행복의 그 속삭임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서두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의 뜻은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운 내 계획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은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류관을 씌워주는 은혜까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생명을 낳는 도구적 원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양분을 얻게 하는 젖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모든 단계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칭이라는 거룩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거룩을 의미하며 또 장차 있을 거룩의 완성인 영화의 거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분상의 거룩만이 아니라 신분에 맞게 실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통해 생긴 은택을 우리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로마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전하신 것과 똑같은 복음이 동일하게 로마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품속에 영원전부터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천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깊이가 천사들에게는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말은 천사들은 복음의 그 지식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또한 희생제사라는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기를 통해서 가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 율법이라는 장막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맺은 것이었지만 구속자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그림자 안에 숨겨져 있을 때 복음은 신비였습니다. 선제들의 입에서 선포되었지만 선제들에게도 복음은 신비였습니다. 이 신비가 밝히 드러나서 로마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신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했지만 이제는 복음의 옷을 입고 로마 교회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비는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확증되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절정의 광채를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의 예언서들 속에서나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 속에서나 동일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은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족한 선하심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한 선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지혜는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지혜가 아니라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순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돌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전능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완전함은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완전함과 충돌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순종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무능함도 완전한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도덕적 원리와 완전한 행위의 법칙에서도 벗어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은 결함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왕을 배반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배반한 죄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신하의 의무까지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크나큰 그 반역자의 신하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신하는 전해드렸던 충성보다 더한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의무조차 벗어던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한 행위는 더럽혀진 마음과 타락한 양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구별된 행위입니다. 칭의는 존재에 관한 것이고 성화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에 관한 것이고 성화는 신분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칭의가 먼저 있고 성화가 뒤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둘 사이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들은 모두 거룩하게 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물론 구별됩니다. 믿음은 원리이고 순종은 산물입니다. 믿음은 원인이고 순종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인정했다면은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통점을 받는 것이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왕을 인정한다면 왕의 명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행위를 할 수 없고 깨끗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영의 더러운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의 준엄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감미롭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듯이 순종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 성화를 설명해 가다가 이 모든 칭의와 거룩, 성화를 다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함으로써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라는 확증입니다. 칭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거룩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색도록 있을 것이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은 인간과 악한 영의 군대가 아무리 힘써 앞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행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은 무궁무진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누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지혜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지혜도 오류가 없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만은 어떤 오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셨고 계획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결정에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목적과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색토록 찬양받으실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의의 무기로서 점점 빚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도록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우연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귀가 가리우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리라.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